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 힘차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눈먼 자는 눈을 떴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었고 벙어리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맛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뉴스였겠죠.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또 예수님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는가? 이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흔들어 놓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남겨주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또한 재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인가?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는가?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과연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인가? 그가 정말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는가? 오늘도 세상은 진리를 증거해 줄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맛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도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라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군가 보냄을 받았다면 보낸 사람이 있겠죠. 보낸 사람이 있다면 보낸 목적이 있겠죠. 보낸 분은 예수님이시고 보낸 목적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승천과 재림의 증인, 한마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4곳에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복음서에 특별히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각각 나오는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되죠? 베드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로 끝날까요? 가롯 유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도 시작됐지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이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만 해도 자기가 짓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어야 됐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대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은 다음에서야 아차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사탄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그렇게 유혹하여서 그것을 먹을 때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먹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탄의 속삭임에 이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눈이 멀고 양심이 멀고 마음이 멀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은 30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받은 그 은 30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 돈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돈을 고스란히 제사장들 앞으로 가져다가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자 그 돈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죠. 죄로 얻은 것이 미운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죄를 지은 자기 자신도 미워서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은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아니면 어떤 쾌락이든지. 죄를 범할 때면 내가 이것만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싶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것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암논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참 예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마음속에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암논에게 아주 나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너 정말 내 여동생을 범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계획을 짜줍니다. 암논은 그 계획대로 해서 자기 여동생을 범하죠.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암논의 행위와 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를 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동생을 범하고 싶어서 범했는데 사랑했다고 했는데 막상 그 여동생을 범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가 미워졌는데 그 미움이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여동생을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질러버립니다. 다말은 문 밖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죄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주시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추라. 예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무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는 도둑이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경고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대로 보면 제 갈 길로 제 곳으로 간 것이죠. 그 결과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어서 얻게 된 것은 결국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아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이름이 지어진 것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지워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함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부탁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11 제자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힘쓰는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을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문제를 꺼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빠져 있는 한 사람, 그 가룟 유다 문제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자 공동체는 항상 불완전한 공동체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하신 그 역사도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분별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가룟 유다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 잡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길잡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역할을 한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사도의 직무를 맡기로 부름을 받았던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것을 분명합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의 자살 문제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신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가룟 유다의 이 직임을 이어나갈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붙든 말씀이 그의 직분을 타히 취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시인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자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내 원수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막중한 직무를 버리고 갔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직무를 맡겨서 12 사도의 수를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또는 어떤 부서나
우리 안에 많은 좋은 의견과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깊은 기도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어쩌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점까지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때부터, 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에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다 믿고 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증인이 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먼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사도는 바로 이런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가졌는데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별명은 유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저스티스죠. 정의라는 뜻입니다. 별명이 정의이니까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워야 될 사도는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두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제비 뽑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 유다는 이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택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라 기준에 합당하는 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사도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빈자리가 보이고, 기도하면 문제가 보이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보이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직분은 첫째는 봉사하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봉사는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섬길 수 있죠. 또한 사도라는 직무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은 한편으로는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복음을 선포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신을 낮추고 한 영혼을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직분을 대신할 자를 주께서 친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마띠아를 뽑아서 얻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12사도의 수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다시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가룟 유다를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기 위해 마띠아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부서에도 또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럼 우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가룟 유다처럼 내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구춘서 교수님이라고 지금 한일장신대학교의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구총장님의 아버지가 음성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죠. 그래서 이 구춘서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뭘 결심했냐면 나는 커서 절대로 뭐는 안 되겠다? 목사는 안 되겠다. 이걸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걸 결심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부자 되는 길로 들어서서 열심히 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몇 년 살고 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이렇게 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 내가 부자 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부자 되는 삶보다 가난한 아버지가 살아가는 저 목사의 삶이 더 멋있고 더 의미 있고 더 힘 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끝에 무슨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내가 절대로 나는 목사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 집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아버지를 늘 원망했었는데 아버지 그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다 알려주는 이 내용으로 장장 7장의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아버지 목사님께 답장이 왔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 봉투를 딱 뜯어보니까 답장이 몇 장이 왔냐면 1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도 단 한마디 답글이 쓰여 있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고 미웠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증거된 그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누굴 통해 본 것입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이죠. 그리고 할렐루야, 그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